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네. 오늘 제목은 성경대로 생각하라. 성경대로 생각하자. 그러면 성경대로 생각하지 않는가?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도 성경대로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떻게든지 성경대로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의로운 자의 삶,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바로 성경대로 생각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혼을 훈련하는 것인데 영적인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없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 어떤 사람에게 너희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하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를 헷갈리게 어렵게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훈련을 해야 돼요. 성경대로. 성경대로라는 말은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율법과 은혜는 절대로 함께 가지 않습니다. 양립될 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율법에 은혜를 섞이지 말고 은혜만 사모합니다. 은혜만 의지합니다. 은혜가 있어갖고 은혜만 의지합니다. 은혜는 아마 은혜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은혜는 할렐루야. 육체의 생각을 섞여서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원수 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원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의로운 자의 삶은 내가 죄를 안 져야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안 지려고 생각한다고 죄를 안 집니까? 나 욕 안 해야지, 남을 비방 안 해야지, 안 한다고 안 하려고 해서 안 돼요? 그냥 나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원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치면 오히려 또 옛사람이 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고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라. 예수 믿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를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요. 예수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줬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 어떤 모습이 되겠다가 하지 말고 이미 예수님이 나를 만들어놨다. 십자가로 통하여 나를 만들어 놓은 것을 감격하며 살면 돼요.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지 어떤 짐승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점점 사람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와 같이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점점 자라는 변질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나를 보지 말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나를 보고 또 죄의 종으로 사로잡히면 나는 안 된다, 나는 늘 또 죄를 짓는다, 이렇게 하면 패배감에 살아요. 내 자신이 패배가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을 수 없는 자녀같이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늘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어느 때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요. 예수님이 올라가고 성령을 보내주시면 이것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서 누가 살아 역사하시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바로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의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여기 사랑하는 대상자가 있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사랑합니다 하고
반응을 해야 좋잖아요. 예? 그 자녀도 이렇게 반응하면 좋고, 안아주면 좋고, 미워도 다시 한번, 예? 늦게 들어와도 안아주고. 우리 어떤 성도님을 제가 한번 술 많이 드신 분인데 이렇게 안아줬어요. 안아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했더니 이분이 술이 엄청나게 많이 냄새 났어요. 그래서 술을 피하면서 멋져가고 몸 막 비틀더라고. 막 그냥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사랑합니다 하면서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집에 가갖고 막 자랑하는 거야. 목사님이 내가 술 냄새 나면서 날 안아줬다고 그냥 뭐 계속해서 얘기한다. 여러분, 에휴 술 먹으니까 안아주기도 없고 성도로서 살지도 못하는데 뭐 그리고 그냥 했다면은 그냥 그것은 끝나겠죠. 그러나 내가 나와 상관없이 나의 삶과 상관없이 안아준 거에 대한 사랑해 준 거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실수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의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다가 가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낸다.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는 거. 할렐루야. 죄인으로 만들어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고 해요. 성도. 우리 갈라디아서 다시 한번 우리 본문 읽어볼까요? 1장 4절부터 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고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있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결혼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간 이유는 나를 뭐하기 위해서? 의로운 자로 만들기 위함이다. 늘 나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만드셨다. 이것을 늘 인지하고 또 선포하고 나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죄악이 자꾸 올라갈 때마다 이거를 스스로가 도망가게 돼요. 쟤는 의인이니까. 여러분 쓰레기도 어디다 버린 줄 알아요? 제가 의정부 역전에 그 청소를 일주일에 한 번 하거든요. 역전에 가서 공원에. 근데 그 계단에 내려오는 데에 보면 담배 공짜가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통이 있을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2개 갖다 놨는데도 엄청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쓰레기통을 치웠어요. 그랬더니 옛날보다 쓰레기가 덜해요. 그러니까 지저분한 게 있으면 쓰레기통을 왜 공원에 다 치우느냐?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거기 있으면 계속 갖다 버리는 거야. 계속. 너도 나다. 그냥 거기 더 지저분해져요. 죄라는 것이 마귀가 깨끗한 자에게 오는 게 아니라 좀 더러운 더러운 자에게 자꾸 하는 거예요. 만만하니까. 그러니까는 자기가 자꾸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마귀가 더 역사해요. 근데 나는 의로운 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오셨다 하고 선포하고 나가면 마귀가 우리를 침몰하지 못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말하는 복은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은혜를 깨달아서 살기 바랍니다. 승리는 내가 의로운 자가 된 것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칭의가 되고 의로운 자가 돼요. 근데 성화는 복음을 더 알아가면서 복음의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바뀌어가는 거야. 의로운 자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믿으면 뭐한다? 의로운 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게 더 성장한다 그러니까 성숙한 거, 성화가 되는 과정은 바로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녀가 이렇게 요즘에 공부를 잘해갖고 뭐 칭찬받는다고 상장 받았다 그러더니요. 그래 맞아. 내 머리를 닮아갖고 부모를 만나갖고 참 똑똑해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요즘에 뭐 가게가 요즘에 좀 이렇게 자꾸 다른 데는 안 된다 그러는데 사람이 많이 온다면요. 제가 좀 말수단이 많고 내가 좀 밑밭을 많이 깔아갖고 그래서 좀 오고 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또한 지금 못 써도 주님께서 이미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우리 한번 좀 저녁 이렇게 오후니까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를 이제 한 두세 번 볼 겁니다. 에스겔서를 좀 보세요. 36장 26절부터 27절. 주님께서 이미 주셨고 또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에 있어요.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주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주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신다. 또 이 주셨음을 잊지 말라. 예수 믿을 때 성신이 있어요.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있어요. 이 성령이 내 안에 임한 거야. 할렐루야. 그 성령이 임하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왼수 덩어리 용서할 수가 없는데 용서하는 마음이 만나기 싫은데 만나는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요. 성령이 임하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너희 새 마음을 너에게 주어 굳은 마음을 딱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행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는 분도 주님이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내가 성신 받았다는 거 성령 받았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또 그걸 행하게 하신다는 거. 자, 우리 에레미야서 31장 에레미야로 넘어가겠습니다. 31장 31절 하고 33절 34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에레미야 31장 31절과 33절 34절이에요. 우선 31절부터 에레미야 31장 3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새 언약이 뭔가요? 33절부터 34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읽은 에스겔과 에레미야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은 직접 하시겠다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으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거예요. 주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시겠다. 여러분 서판에 기록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두시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두겠다. 네 마음에 심어주겠다. 할렐루야. 그것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 수용하는 게 뭐야? 믿음이라 그래서 믿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악행을 다 사해 주는데 어떻게 동에서 서에 먼 같이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께 설득을 다 잘 당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설득을 당해야 돼요. 설득을 당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곧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를 통해서 회복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회복하는 거. 그래서 이제 주께 설득이 되어 가야 돼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설득을 안 당하려 그래. 이 믿음이 안 자라요. 설득을 당해야 돼요. 그렇구나. 그렇지. 맞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 믿음이 자라는가? 이렇게 설득을 당할 때.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협력한다 그래. 하나님 협력.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협력하고 부활에 협력하고 우리가 어느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착할 때가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산자가 되었고 살리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에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설득을 당하는 것이다. 믿음은 설득 당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많이 오시죠? 자,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나 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내가 설득을 당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가장 큰 사람이 뭡니까? 믿음이 큰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설득된 사람이에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내 생각이 다 지워져요. 내 고집이 없어져. 그걸 믿어야겠구나. 따라가야겠구나. 수용해야겠구나. 이렇게.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가득하고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능력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삶에 그분이 나타나신다. 아멘. 그분이 내 안에 나타나실 때, 내 삶에 나타날 때,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또 하나님이 절제시켜 주시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절제한다. 절제. 오래 참음과 절제와, 그리고 또 늘 피스메이커, 또 화평을 이루고, 이게 이제 내 안에 나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에 따라 율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은혜에 따라 사는 사람이다.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2장 폈죠? 16절 19절 볼까요? 16절 19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삶이 뭐냐? 바로 율법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다. 전에는 우리가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경건하지 않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4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 영광을 이룬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사람들을 이렇게 그림 그릴 때 얼굴을 어떻게 그려요? 얼굴도 환하지만 여기 뭐가 이렇게 광채가 막 빛나죠. 이게 이제 영광의 영광을 그리는 모습이죠. 요한계시록을 이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이제 그 그림을 이렇게 막 그려갖고 벽에다가 쫙, 우리나라는 이렇게 벽에다 그림을 안 붙여요. 근데 저기 그리스나 그런 데 가면 교회 안에 그림이 예수님의 그림 활동, 그 요한계시록 그림, 뭐 마태복음에 있는 그림, 그런 걸 다 그려놨어요. 이렇게 보면은 설교 다 시리즈예요. 근데 보면은 딱 예수님 얼굴에 황채도 나지만 이렇게 강의자가 나타나는 거라 이렇게. 근데 예수님만 그럴까요? 제자들도 그렇게 해놨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 그렇게 삶이 되죠.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에 영광을 이루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큰 소리로. 근데 이제 국수를 너무 많이 시켜 드셨죠? 너무 맛있어갖고 그냥 2그릇씩 드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국수는 또 금방 내려가니까 소화가 잘 돼갖고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영광에서 영으로. 네. 자, 그래서 우리 의로운 자가 된 사람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것이다. 육신에 속한 자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삶이 자신에게 시작이 돼요. 나로부터 시작해. 나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육신에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라 했어요.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해보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켜보려고 해보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보니 율법은 나를 죽일 놈을 만들어놨어. 율법이 나를 죽일 놈을 만들어놓은 거야. 율법이 나를 심히 죄인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될 줄 알았는데 원래 율법은 완벽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지키려고 해도 애써도 오히려 나를 죄 아래 가둬버리는 거야. 죄 아래 가둬버리는 거야.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나를 죄 아래 팔아버렸어요. 율법이 선한 것이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율법이지만, 그런데 내가 도저히 지킬 수 없고 죄인임을 통찰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죄에서 해방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7장과 8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할수록, 경건하게 살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죄를 짓게 된다. 더 정말 하나님과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들을 향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에게 향해야 된다.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다.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 뭐죠? 임마누엘. 우리 성가대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종교적인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뭘 내가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역사하세요. 그분이 능력들을 향하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나하고 역사하시니까 그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고집 부려서 그렇지. 신앙생활 고집 부는 사람은 피곤해요. 성령님이 막 끌고 가려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고 막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 성령님은 이렇게 이끌라고 할 수 있다고 내가 도와준다고 막 그러세요. 근데 안 된다고, 못한다고. 참 얼마나 피곤한 신앙생활인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역사할 수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던 수많은 수고에서 자유를 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을 때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내가 믿기만 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오늘 일부 예배, 낮 예배 때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우리는 이 물을 마신 자예요. 우리는 수고할 필요도 없어요. 금식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여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고 또 자유죠. 어떤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막 이끄시니까 또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런 자유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 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때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그거 따라가면 돼요. 더 이상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자유하기 위해서 애쓰는 수고와 노력은 오히려 절망을 주지만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은 그래서 누가 시켜서 누가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할 때 자원하는 믿음이에요. 자원하는 믿음.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피고 있죠? 2장 12절부터 13절. 12절부터 13절. 2장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네.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우리 안에서 일을 하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 그리스도를 위해서 소원을 두어서 이번에 바자회를 해야겠다 이런 소원을 주어서 어떻게 기쁘게 하게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임마누엘의 능력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믿음이나 신뢰로 표현하게 믿습니다. 이게 이제 자원하는 마음이 돼요. 믿음이 없으면 자원이 안 되죠.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님만 절대로 의지해요. 자원하는 마음은 겸손하게 돼요. 주님이 시키면 아멘하게 돼요. 내가 따르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주의 뜻이라면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만은 하나님 무시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교만이고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만도 교만이고 또 낙심도 교만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 하다가 낙심하면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왜 낙심이 교만일까요? 믿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낙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만도 교만이고 낙심도 교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데서 낙심이 오거든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데서 거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겸손으로 행하는 자이고 겸손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낙심이 될 수가 없어요. 주여, 저를 통하여 주님의 삶을 사시도록 내 몸을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신뢰합니다. 주님이여 믿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 몸을 맡기면서 나갈 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써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얼굴을 보고 싶어요. 어떤 얼굴을 보기 원하십니까? 네, 대화하고 싶기 원해요. 도와주기 원해요. 주님은 여러분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요. 믿음과 지정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거짓 자아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지식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나타내는 행함이 뭐냐? 행함은 곧 믿음의 결과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곧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믿지 않으면 이 자리에 없을 수가 없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할 능력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할 능력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냐 이게.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은 귀신적인 믿음이다.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다. 믿으면 뭐예요? 행하게 된다. 믿는 대로 행하지 않을 수 없어요. 믿으면 행하여.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백화점에서 선착순 한정 판매 행사가 있어도 아침부터 줄을 서요. 그거 살라고. 왜? 한정 판매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줄을 서는 거예요. 행함이 거기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거 안 믿으면 그거 안 가요. 그거 안 믿는 사람 거기 안 가요. 그러나 그거를 한정 판매 믿기 때문에 내가 줄 서면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무슨 뭔지 그것 때 밤을 새고 그 아침에 9시에 그거를 판매한다 그랬는데 저녁부터 돗자리 깔고 그러고 이렇게 있었어요. 왜? 그 9시에 문 열면 살 수 있다는 거 믿음 하나 때문에. 그 믿음이 있으니까 행동으로 옮겨가고 그 자리에 줄 쓴 거죠. 네. 바로 믿으면 행함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행동을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행함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삶을 움직이지 말고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날씨대로 움직이지 말고 복음이 감정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곧 예수가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예수가 나의 주인이 돼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이끄신 대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오늘도 의롭게 된 자, 의롭게 된 자는 애쓰고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 것은 꼭 행함으로 드러난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번 바자에도 잘 될 줄 믿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또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를 좀 내어드리면서 나가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안 팔렸다고 실망하거나 사람이 안 왔다고 실망하거나 안 도와준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안 도와주면 나보러 2배나 더 하라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안 팔리면은 이게 또 하나님이 또 어떤 통로로 통해 공급해 주시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이 또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비방하고 안 도와주면 막 싸우고 그막 분한 마음 가지면 막 신경질이 나고요. 화장실도 이상하게 여러 번 더 가게 돼요. 화장실 가는 것은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게 우리 좋은 일 아니겠어요? 저도 이게 바자회가
정말 한 지체들이 모여서 내 뭐 돈을 내 주머니 쌈짓돈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어르신들을 공경하기 위한 그 시간을 내고 또 물질을 내고 그 모든 시간을 내서 몸을 내면서 하는 것, 그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겠어요. 그 마음 자체에 기뻐하세요. 다 돈 벌면 제가 보니까 한 20만 원, 30만 원짜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가서 일당이 보는데 그 일당을 내려놓고 어떤 면에 가서 그 돈 벌어다가 여기다 찬조금 내는 게 더 나을 뻔한 것 같기도 해요. 네. 여러분들이 가치가 너무 높으셔서. 그런데 그거를 포기하고 20만 원, 30만 원짜리를 포기하고 평 해봐야 하루 종일 해봐야 이익금 10만 원도 안 나오는 거 그거 와서 앉아서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일하는 거. 뭐예요? 그 이익금을 보다도 우리가 한 지체, 공동체라는 것 때문에 같이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으로 움직이지 말고 복음이 나를 움직이도록. 그래서 또 바자에도 또 주님께 영광이고 또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또 바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이번 바자회가 또 하나님 은혜 중에 정말 24년 동안 우리 교회가 28년인데 물론 교도소 한 번 가고 또 우리 그 청소 의정부시 청소하는 분 2번 우리가 식사 대접하는 거 빼고 그리고 보면 거의 해년마다 남을 위해서 큰 행사를 행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전도서에 보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랬어요. 그것은 다시 받을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뭔가 얻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죄인을 위해서 저주받은 인간을 위해서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의로운 바리새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세리와 창녀같이 인정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오셔갖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면서 다 이루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은혜를 받았기에 이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또 우리가 선별해서 이 귀한 효도 행사를 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효도 바자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지체끼리 섬기면서 이를 이루어 주 영광이 되도록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